오늘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들들을 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야곱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다가 야곱의 집을 떠났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의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집을 출가했는데 성경은 형제들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유다가 출가를 한 이유는 그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에게 어쩌면 실망감을 느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실망감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루벤은 아버지의 첩, 야곱의 첩 빌하와 불륜에 빠지질 않나. 레위와 시므온은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섬 남자들을 무참히 학살하지를 않나. 다른 형제들은 요셉이 밉다고 죽이자고 하질 않나. 여러분, 물론 이 과정에서 유다는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일조를 하기는 하죠. 그런데 유다는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슬퍼하고 또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공동체를 떠나왔습니다. 자신이 있던 공동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이 몸담고 있던 공동체가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공동체를 떠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바램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어울리면서 가나안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고 가나안 사람과 동침하면서 그렇게 가나안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에게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애를 낳고 유다는 자기 스스로 한번 일어나 보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오난을 낳고 스스로 강성해지려고 했습니다. 셋째 셀라를 낳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유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그런 개인적인 바램, 확고한 자기 신념을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깨트려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낳은 3 아들들 중에 2명의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가 첫째 아들에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주었는데 아마도 유다는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서, 강성해지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빨리 후손들을 많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유다가 첫째 아들 엘에게 다말을 주어서 결혼시켰던 그 시점이 굉장히 어렸을 때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빨리빨리 아들들을 결혼시켜서 빨리빨리 후손들을 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엘이 무슨 잘못을 범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떤 악한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의 악한 모습을 보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엘을 죽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유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유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을 데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엘에게 어떤 악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엘 자신의 문제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가져가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의 생명을 가져가신 이유는 여러분, 둘째 아들 오난의 죽음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통과 관습은 무엇입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통해서 형의 후사를 잇는 것이 그때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른바 형사 취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생각할 때에 내가 왜 형의 후손을 이어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왜 형의 아내에게서 형의 후손을 낳아야 하는가?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일부러 그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난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난의 그 무책임한 그런 모습, 내가 왜 형의 가문을 책임져야 하는가, 이런 불만하는 모습을 보고 악하다 여기시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오난의 무책임함을 하나님께서 악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를 죽이셨다고 한다면 엘 또한, 첫째 아들 엘 또한 아마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엘을 악한 자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과 오난을 똑같이 악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생명을 가져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과 오난의 이 무책임함은 원래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유다의 무책임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유다도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형제들을 떠나왔습니다. 아무리 야곱의 집이 콩가루 집안이어도, 아무리 그의 형제들이 개차반 같아도 여러분, 그러한 문제의식을 아무도 가지지 않는데 유다만 가지고 있었다면 유다는 야곱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잘못을 바르게 지적해야만 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유다는 지혜로워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배려해야만 했습니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들을 되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데 유다만 그의 형제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유다가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야곱의 아들들을 떠나왔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 야곱의 약속의 가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가문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과 오난의 죽음은 그들의 무책임함 때문이었습니다. 무책임을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유다의 잘못입니다. 물론 유다는 오늘 이 창세기 38장의 다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오늘 38장의 말씀이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 37장에 끼어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혀 유다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유다가 필사의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가 범죄하는 모습을 성경이 일부러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함을 받아서 영생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여받은 직분, 가정에서 부여받은 사명,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된 나 중심일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악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보내주신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주신 공동체에 주어진 그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